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값진 진주를 사서 장사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값진 진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혜 진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값진 진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값진 진주를 우리가 산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아야 된다.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장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하늘나라 장사를 한 장사꾼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실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혜의 진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으니까 이 사랑하는 존재를 취하려면은 그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이 지구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지구라면은 지구 안에는 모든 만물들은 다 값진 진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참된 진주를 진주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장 고귀한 높은 이상을 주셨는데 더 이상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 최고의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으로서 천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하는 사람들을 한다면은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최고의 가치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값없이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절대 신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진주를 사는 마음으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세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아들을 하나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해방되던 그 해에 둘째 아드님을 이루셨는데 그 아드님이 아마 20살쯤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그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의뢰가 많아서 거기에 이제 연락선이 오면 그 연락선이 이제 이 파괴가 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수장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국 그 둘째 아드님은 어머님이 찾지를 못하셔서 항상 눈물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가 막둥이니까 저를 데리고 이제 가시면서 항상 우셨어요. 기도하시는 내용이 다 옆에서 들어보니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결국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어머님의 신앙을 저는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 자기 몸으로 낳은 생명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의 마음, 어머님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다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가장 값진 진주처럼 지혜의 세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제가 마지막에 부딪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나, 내 자신의 존재의 방향을 어디다 둘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한 진주로 사셨을까 하는 그런 궁극적인 물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자기의 존재 방식을 이와 같이 진주와 같은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지혜의 삶을 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비유처럼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존재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처럼 살 수 있는 그 상상의 세계,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지혜 존재자로 살 수가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 속에 지혜를 개발시켜주는 일, 하나님의 세계를 포섭하고 하나님 세계 속에서 누리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 지혜의 세계를 그 사람 속에서 찾아주게 하는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럴 때 우리는 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표현할 수 없는 진리에 도착하면 침묵을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열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한다면 비유와 같은 방법, 비유로서는 그 세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쉽게 말한다면 동화와 같은 상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동화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그리는 동화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동화의 주인공이 돼서 연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위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연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본을 가지고 오늘 시대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그 무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연출을 하면서 산다면 된다. 창조적인 연출자로서 산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그 사람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속에는 뭔가 지혜의 고리가 있는 사람 같다. 그 사람 속에는 지혜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가 풍요해지고 내가 뭔가 그와 함께 같이 살면서 친구가 되고 싶고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고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같이 팬데믹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이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사모할 수 있는 친구가, 영혼의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곧 지혜의 진주가 되어서 그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를 동경하고 그를 애지중지하고 그에게 대해서 모든 걸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혜, 진조와 같은 존재자를 가진다면은 우리는 영혼의 여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요즘 소울메이트란 말을 많이 하지요. 만나면 참 당신은 내 영혼의 친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이제 시작할 때에,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시작할 때에 참 그 속에서 빛나는 진주를 발견하듯이 기뻐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천생연분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시대에 사상가가 있든지 정치가가 있든지 경제가가 있든지 내가 모시고 그를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장래를 위대하게, 그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진주처럼 아껴주시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항상 그리운 것은 내 조국이 어떠한 모형으로 가야 되며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나는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시민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모국거리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를 이렇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금수강산이 있을까 할 만큼 발전하고 있는 나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머니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장수하는 교회, 모든 나라에 빛을 주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제가 찾은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장사꾼이 되라. 내 나라를, 내 교회를, 내 어머니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위에 전파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팔을 수 있는 그런 장사꾼,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열매를 딸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늘나라의 진주를 찾는 이런 장사꾼이 많이 나타날 때에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루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가장 값진 진주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주로서의 참된 생명을 가지고 오래도록 사는, 이 땅 위에서 행복을 누리는 나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동경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발전하고자 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 진주와 같은 값진 진주의 나라로 만들 그러한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아낍시다. 우리 생명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잘 간수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가장 지혜로운 진주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팔려 나갈 것이다. 어디든지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저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저 수많은 엄청난 자원을 개발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비록 그것이 40도, 영하 40도, 영하 50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금맥을 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큼 오늘 세상에서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민족이 있습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사이트를 참 들다 보니까 중국의 거대한 사막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이 건축 학도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과학자들이 그 사막 위에서 거대한 호텔을 짓고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거예요. 낮에는 40도 이상이 되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리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그 거대한 사막을 풍요로운 지혜로운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지혜의 진주를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를 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그 마천루를 우리는 봅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걸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 생명세계가 그리워하는 나라로 아침의 나라, 해 돋는 동방의 나라로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혜 진주가 될 뿐만 아니라 진주 장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값지게 팔 수 있는 장사꾼, 가장 고귀한 것을 팔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막중한 천국 장사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위대한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장사꾼의 기회, 참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사꾼, 하늘나라의 진주 장사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